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의 갈라디아서 303면 302면의 말씀,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24절은 다 같이 읽고 말씀 후에 할렐루야 찬양 올립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의 본문 나아가서 말씀의 제목 혹시 아시는 성도님 계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종관 사람, 착하도다 충성되도다 참 이렇게 주님이 그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방금 속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나왔어야 알지 뭐. 수요 예배 참석도 안 했는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우리가 공예배라 그럽니다.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 또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요 새벽 기도 정도는 직분자들은, 특별히 항존직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예심이 있기를 새해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수요 예배에 그런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어질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수요 예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등한시합니다. 당연히 안 와도 되고, 새해는 조금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또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목사는 생각하고 또 권면하고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원래 주제와 연결된 그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적게 나왔으니까 상기시켰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더 젠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뭐하더라? 상고하더라, 되새김질하더라, 다시 그 말씀을 보더라. 수요예배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직접적으로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겠다. 그 19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나는 누구에게는 숨기지 않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친밀했던지. 친구끼리는 다 서로 뭐합니다? 털어놓잖아요. 때로는 우리 아들놈 소식 난 잘 몰라요. 지 친구 통해서 듣고 그래요.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는 숨기기 싫다. 네하고는 다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였느니라? 벗이었느니라, 친구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18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얼마나 좋고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게 시작하게 하는 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마는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아멘.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네한테는 다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그걸 이제 내가 말한 것을 말이 함이라 이루려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와 너의 자식과 건속들도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시편은, 아니요, 성경은 뚜렷하게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아닌지 성경은 가름을 얘기해서 가름. 뭐를 이야기했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푸르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뭐와 같다다? 겨와 같다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심판의 자리에 뭐하지 못하며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출판사 문화에 있어서 서점에서 저에게 이제 달이 되면 꼭 이렇게 보내와요. 이번 달에는 이런 새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점에 이런 새 책이 들어와서 목사님 이렇게 참고해서 사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와요. 그래 그걸 넘기는 가운데서 이 책 내가 말만 들었는데 못 봤는데, 이 책입니다. 악인시의, 영어로는 The Life and Death of Mr. Badman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악인시의, 미스터 악인의 삶과 죽음이라 좋은 번전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한 사람의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철로 역정.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존 번전은 목회자이기도 했거든요. 자기 주변에서 이 책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여러 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저는 악인 씨의 삶과 죽음에 대한 참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그의 유년 시절부터 죽기까지 그의 일생의 흔적들을 쭉 더듬어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급소가 찔리는 듯 해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롱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참으면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악인 씨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 자신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은 만일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하게 잘 죽는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빨간 줄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천국으로 갔다고 하면서 장차 이 말 진노를 틀림없이 면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 평안하게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 장모님을 보내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깔끔하게 가셨다. 이게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존 번연이 보니까 저렇게 악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 너무 큰 노를 바라실 때 그분은 그 죄인들을 뭐합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많은 심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하게 살았으면 차라리 마지막에 고통받으면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강도짓하고 살았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저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천국 백성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근데 진짜 악한 강도는 뭐냐 하면은 끝까지 그렇게 간다 지고집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미스터 악한 시다 말씀.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자 양심에 이게 화의를 맞아가지고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줄을 몰라. 비로소 어디 가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그때 싹 뜨거워라.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저기 내 친척들이라도 too late, 늦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살면서도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의 욥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미스터 악인인데 저주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는 확신하며 삽니다. 비록 그들이 마귀의 화신처럼 살았다 해도 그들은 흠없는 자처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죽을 때는 격렬한 광풍이나 대소동도 없으며 고통이나 역병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떤 의인은 고통이며 어찌하여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기도 하고 편안하게 죽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것을 악인의 평화로운 죽음이 하나님의 뭐다? 오히려 뭐다? 심판이다. 생각해 봐야 될 여러분 명제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많이 깊게 그렇게 저한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임종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뭐 이래 살아도 전혀 관계없더라. 그게 가장 불쌍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인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고 너의 권속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그것을 이제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 저는 그가 나는 입술의 고백이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뭐 평생 땅 파고 가수원하고 그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은 저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한테 피해 끼치고 악하게 안 살고 당신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심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부지라고 번연은 이렇게 여안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성도들 가운데서 참 힘들게 어리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참 복되게 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그런 성도님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 가운데서도 존 번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가끔씩 저도 안타깝게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기왕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민에서 자기에게 당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7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교회는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첫 번째 뭘 이야기냐면 복음으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뒤를 따라 돌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8절부터 보고 갈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또 말한다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라?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에서 강조해서 바울은 두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다시 7절 말씀 돌아와서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교적인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와서. 근데 이들이 그 다른 복음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넣냐 하면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7절에 너희를 뭐하여? 7절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합니다? 변하게 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데 있어가지고 사탄 마귀는 뭐처럼 너희를 삼키려 하느니라? 우는 사자처럼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의 왕국, 그 재밌고 유익해서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거 없어졌더만요. 우와 뭐 이래가 시작했는데 요즘은 바로 시작하던데, 동물의 왕국, 왕국 중에 왕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배고프니까 코끼리 떼한테도 덤비들더라고요. 물소 떼 뭐. 근데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은 일단은 그 무리들을 뭐 해놔요? 교란시켜요. 이리 몰고 저리 몰아가 흐트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송아 새끼나 그 다음에 그 병든 거나 약한 거 달려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여러분 옛날부터 작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쉐이크라 그래요.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인해가지고. 타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라소. 믿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란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들어가 교회를 말씀. 그 틈새로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떤 거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어떤 거냐?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만 그러나 뭐를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할례 행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악질적인 방해꾼들이 그 율법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그 악질적인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다. 내가 바로 그랬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고?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냥 박해도 아닙니다.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뭐가 있었으나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천성 자체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뭘 하실 때나 살아갈 때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좀 열심히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좀 있어야 돼요. 뭘 해도 물에 물탄 탁 닦고 뭐. 근데 말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도 진짜 열심히 있는데 여러 영갑자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은 어떤 잘못이었다? 어떤 열심이었다?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뭐하다? 다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도 여러분 좋은 열심이 있고 잘못된 그릇된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걸 옛날 성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다시 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내게 들었지만 14절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뭐하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영어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Advancing beyon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를 넘어갈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 사입이 될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데 여러분 좋은 열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책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번역 목사가 안타까운 것이 쉽게 말하면 이 목회자가 느끼는 그런 공감이 많은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왕이면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거예요. 기왕이면은 왜 저런 일에 열심히 일까 이거예요. 교회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서도 은혜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 교회를 교란케 하는 저런 일이 열심일까 이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참 좋은 열심자들이 있습니다. 전 누군지는 압니다만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목이 자꾸 안 좋으네. 그럼 막 이렇게 물도 이렇게 틀어놔놓고 그렇게 이게 뭐야 이게 가습기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뒤척이고 그랬는데 7시 누가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내가 여기 잠이 다 깨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열심이다. 기도에 열심하고 봉사에 열심하고 복된 일에 열심하고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거 하는데 큰 일에 막 거품 물고 열심히 내는 사람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바울은 열심히였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헛된 열심이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내가 새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마는 이때까지도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지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야 저놈 저거 열심을 내가 저 헛된 열심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그 바울이 그 열심으로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내게 위임장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뭐 해버리겠습니다? 작살내버리겠습니다. 잡아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말 타고 이제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여러분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제자였단 말씀.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었다? 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오정쯤이다. 제 해가 제일 밝을 때쯤 돼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빛을 때려버리셔. 하나님께서 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햇빛보다 더 밝은 벼락을 번개불을 때려버렸대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바울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굴복시켰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시작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고집쟁이 바울이 그 자주생각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버렸어. 내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죽은 겁니다. 번개 맞으면 죽지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성도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 사람이 거듭나라 그랬어. 청주 금식기도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 방에 벽에 언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 시간하고 예배 시간 밑에 저렇게 써놨어요. 저 내용 그런 겁니다. 한두 말씀드렸어요. 김치와 인생.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 맛있는 김치가 숙성된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가 몇 번? 5번인가 하여튼 간에 죽어야 되는데 밭에서 뽑힐 때 칼로 뿌리 잘라야 될 때 한번 죽고 차에 던져져가 실 때 이게 웅구대 웅구하고 똑같대 가라가 한번 죽고 집에 가져가 칼가 쓱쓱 설 때 죽고 그래도 아직 배추가 살아있으니까 뭐 해가지고 소금 팍팍팍팍 쳐가지고 한 기죽이고 양념 버무리 가지고 그래서 진짜 숙성되기 위해서는 뭐 해버리고 땅에 묻어 죽어야 여러분 배추가 김치 맛이 나듯이. 그 밑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치처럼 풍부하고 맛있는 숙성된 인생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구하고 솟구치는 성질 좀 죽여야 하고 자기만의 외고집도 좀 죽여야 하고 남에 대한 빗다간 편견과 고정관념도 좀 죽이고. 왜 이걸 기도원벽에다가 써놨을까? 침대에서 이렇게 박 목사 너 좀 죽어서 내려가라. 그거 이제 나이도 그만한데 좀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좀 기도는 왜 하냐. 그 벽에서 저 글씨가 저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말씀드린 바대로 바울은 나도 날마다 나를 죽인다 죽는다.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새롭게, 내가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요? 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여러분 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빛으로라도, 하늘빛으로 나를 때려서라도, 말에 떨어지게 해서라도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자가 주님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새롭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제 전합니다. 21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정말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여가 돼가지고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었어요. 열심히 믿기는 있었는데 그랬더니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정말 여러분 미친 듯이 그 특유의 열정을 가지고 수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쫙 그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것마다 교회 세우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39 곱하기 5는 얼마지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돌로 또 맞았다. 저 내려가가지고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춥고 헐벗었다. 선교지에서. 그러나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28절에 염려하는 이것이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주님 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약할 때 주님에게 매달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왜? 뭐하라고? 시작.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뭐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까? 목사님 연탄 그거 해야죠. 그래서 연탄합니다. 목사님 무료급식도 하고 그거 세상을 이롭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정말 가장 세상을 이롭게, 저들의 삶을, 영혼을 위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 하여금 쉽게 말하면 누구 믿게 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지 않았는데 내가 그 잘못된 것을 갖고 있었는데. 한 영혼을 가장 이롭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그리 살면 뭐해요? 지옥 같습니다. 결국은 그가 망할 길로 가가지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장 나쁜 곳이 하여튼 간에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 같이 합시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천국 이야기도 별로 그게 없어. 뭐 가면 가고 말면 말지 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가기.
이게 가장 유의가 있냐 말씀입니다. 별로 얼굴에 감동들이 없는데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애 황금길 걸으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시작.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복음을 굳세게 저들에게 말하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12절에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뭐를 돌리자? 영광을 돌리게 하자.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겠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어떻습니까? 좀 가치 있는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끼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좀 시기 힘든데 좀 웃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 좀 새로워지고 평안하게 하고, 미스터 베드씨처럼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그리하여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리자? 영광 올려드리자. 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